그러면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왜 전쟁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서로 다른 나라, 다른 가치,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 적대적인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서로 다른 이 두 진영이 존재할 때는 항상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우리 남쪽과 북쪽이 38선을 경계로 들고 늘 긴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38선 부근에 있는 군인일수록 더 늘 긴장을 하게 되고 영적인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 늘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영적인 세력이 뭡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싸워야 될 분명한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성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력들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권력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많은 나라의 권세와 또 주권자들과 혹은 또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영혼들과 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는 싸움들을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게는 내 내면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만남들, 가정, 내가 일하는 기업, 직장, 캠퍼스,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의 많은 권세들과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것을 직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만 와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배후의 세력들을 직시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싸우고 기도하면서 끊어내려고 해야지, 사람과 사람들 만나버리면 감정만 상하고 서로 이렇게 토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사람 혹은 그 나라, 그 민족을 부여잡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들을 좀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제 완전히 애국과 결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구원받은 백성들에서 참 다양한 신분으로 호칭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군대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된 자들을 부를 때는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였던 그들이, 지배받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니들 살 곳이 없으니까 가서 편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준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요, 사역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서 집 짓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지배받고 있고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역을 가나안에서 구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불렀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추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에 가서 싸움을 붙이지 않아요. 이제 너희들은 군대가 됐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곧바로 싸움을 시작해라 라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고요, 호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뭘 쥐어준 거예요? 무기를 쥐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총칼이라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쥐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는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마다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정복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정복할 때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거대한 여리고성을 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구나, 가장 강력한 능력,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은 순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그것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군사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총검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무기인 말씀을 다루는 능력을 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춘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던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머털도사라는 이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두 진영에서 누더기 도사와 왕지락 도사가 살고 있잖아요. 누더기 도사가 조금 더 이렇게 파워가 세서 왕지락 도사가 호시탐탐 노리고 싶어도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알고 쉽게 싸움을 걸지는 못했죠. 이 누더기 도사 밑에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머털이죠, 머털이. 머털이가 10년 넘게 누더기 도사한테 배운 게 뭐였습니까? 머리털을 세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불평하죠. 그런데 이 누더기 도사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님, 나한테 가르쳐준 거 머리털을 세우는 거 말고 뭘 가르쳐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머리털을 세우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독특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가고 그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이거를 배우는 순간 그들은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움직이는 내 삶의 승리로 가져오는 순종이라는 그 몸부림을 우리가 생략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추후에 영적인 군사훈련소가 교회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곱씹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진영 속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분명하게 싸울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조준 사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총알이 이렇게 빗발칠 때 두려움 때문에 정확하게 정조준하면서 사격하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다가 총을 들고 사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대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가장 재수 없는 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군들에게도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두 진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영은 누구인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구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요, 어린 양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따라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려갈 때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기자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 메시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한 자입니까? 따라갔던 자 맞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린 양을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해되는 만큼 따라가고요. 내가 납득이 되는 만큼만 따라가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반대로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초장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따라가야지. 그리고 따라가는데 저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라고 하면 따라가기를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여러분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자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 방금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말씀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둠의 진영에 속한 자들의 누구인가? 마귀죠.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기록해놨죠.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 큰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냥 불려진 이름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마치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불리지만 집에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자녀들에게는 아빠로 불리는 것과 똑같아요. 나라는 인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양토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삼위일체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용, 뱀은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호칭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뱀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용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사탄이라는 말을 썼는지를 보면 똑같은 존재이지만 이 어둠의 영,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일에 집중하려고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교묘한 영을 우리는 사탄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마귀가 쫓겨났는데 그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왔대요? 그와 함께 따르는 사자들도 함께 왔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서 8절까지.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마귀가 어떻게 존재해서 마귀가 어떻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역사 가운데서 해오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일부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긴 하지만 가장 메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갖고 있는 중심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출처, 마귀가 어떻다, 이걸 자세하게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성경에 보여주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보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 하늘에 전쟁이 있었구나. 전쟁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전쟁을 했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미가엘 진영인 거죠. 하나님의 진영. 그리고 용과 용의 세력들이 함께 싸웠대요.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 천사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요. 자기 처소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왜 하늘나라에서 미가엘 진영과 용의 진영의 싸움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위치, 처음 주신 그 지위를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죠?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전쟁함으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 뱀이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위와 위치가 있었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애시당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어요?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선악과 이외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선악과는 안 됩니까? 그 말은 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짓지 않았다고요. 할 수 없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위를 지키는 건데, 이 뱀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지위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위를 떠나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께 받은 지금의 삶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떠났던 이 사탄, 마귀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구나. 이걸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 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한 짤막한 그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의 영상이냐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어떤 인류입니까? 달에도 갔다 오고
막 수많은 인간들이 했던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이 사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사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한없이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 지금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으쌰으쌰 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성도들은 우리 인류가 어떤 인류인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우주도 정복하고 달도 정복한 존재야. 그렇게 의시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은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이 진영이 어딘지가 분명해지죠.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천국이겠죠. 그곳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귀신을 보셨습니까? 어둠의 영들을 보셨어요? 보지 않았잖아요. 나는 또 뭐 영적으로 봤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영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많은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서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벌일까요? 그들이 지금 어떤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오느냐 그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 고정시켜버립니다. 내 삶이 어디로 왔지? 나의 시작과 끝은 어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고리타분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오직 이 땅,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으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따뜻한 말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느 현장에 가장 집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둠 역사가 어느 곳에 가장 역사가 심할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곳은 어둠의 영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곳에서 뭐 할 거예요? 만약 거기서 어둠의 영이 놀면요, 어둠의 영 대장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거기 뭐 하러 가 있냐고.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놀고 있는데 뭐 들어갔어? 욕 얻어먹지. 여러분 가장 어둠의 영이 치열하게 싸움이 펼쳐지는 현장은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100% 맞아요. 여러분 랄랄랄라 하는 그 현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그래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고민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 현장에 어둠의 영들이 긴장하면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최전선은 교회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이 가장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진 현장이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 받습니다.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복음이 선포되어진 현장에 어둠의 영은요, 엄청난 군단과 함께 진열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메시지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성도들은 늘 새로운 메시지를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것, 새로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집중해야 될 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요, 다 예수님의 설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우리 매번 설교를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2000년 동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감동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책망받을 수 있어요. 더 새로운 메시지 주세요. 더 새로운 메시지 주세요. 안 했던 설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자꾸 이제 성도들에게 이 매료를 줄 수 있는 자꾸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예화는 감동적이겠구나. 이 예화를 하면 성도들이 눈물샘을 좀 자극할 수 있겠구나. 성도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겠구나.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의 이 잔머리 굴리는 싸움들이 설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모시려면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네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환자라는 거, 죽을 병에 걸린 환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반드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인 회개와 내 자신에 대한 아픔, 눈물이,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싫은 거죠. 싫은 거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참 존경하고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메시지를 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한 번씩 설교할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줬던 성도들, 사랑해줬던 성도들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도 늘 성령이 다른 메시지를 늘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여러분들 듣기 싫은 혹은 불편한 메시지를 당신이 들고 섰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럴 때 이런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회개하라는 메시지, 복음 앞에 겸손하게 탄식하고 통곡하라는 메시지를 성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요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막 가방끈이 길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 보신 것 같아요. 김현 목사 정도면, 김현 목사라면 복음의 메시지만큼은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최전선에 서 있다고 보셔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감각으로 알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별해서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저건 마귀 역사구나. 저거는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구나. 저거는 지금 어둠의 영들이 수없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뭐 할 수 있는 거죠?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의 특징이 있는데 어둠의 영의 특징이 뭘 잘하냐면 두 가지를 잘해요. 하나는요, 미혹을 잘합니다. 아주 미혹 천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왔었을 때도 미혹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고 거대한 어떤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을요, 그것이 아니라 미혹으로 꼽으셨어요.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같은 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어 있습니까? 늙어간다라는 것은 죽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이만희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문선명도 그랬고요, 박태선도 그랬고요, 조희성도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신천지가 여러분, 이만희 씨가 죽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이미 수뇌부는 알고 있어요. 이만희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알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영적인 전쟁, 어둠의 역사가 가장 많은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들이 미혹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들이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봤을 때는 적이 되는 거예요. 타깃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늘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뿌리가 잘 바뀔 수 있도록 서로서로가 독려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마귀가 잘하는 것 특징 중에 하나가 지위를 떠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신 지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도 그랬고요, 가인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떠나게 만듭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형은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떠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탐욕에 이끌려 살아갔죠. 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존귀한 장자의 지위를 팔아버린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한 영혼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직위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셨던 그 거룩함을 성적인 타락과 탐욕의 유혹을 가지고 목회자는 거룩한 지위를 떠나게 만들고요, 사랑에서 만났던 이 부부의 자리도요, 이간질시켜서 떠나게 만들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모인 성도들 역시 서로 간에 적을 만들어서 싸우게 만듭니다.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좋으나 싫으나 나를 이미 영적인 타켓으로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내가 만나는 여러 관계와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눈에 잡히는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아, 저게 미혹의 역사구나. 저게 지금 어둠의 영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통찰력을 가졌다고 해서 막 아무 사람이나 만나가지고 그 막역사야 이러면 또 시험 들어요. 그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 기도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좀 빨리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제 말도 좀 빨랐고 내용도 좀 압축되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고 가는 이 땅에서의 어둠의 세력들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늘 속고 사랑해야 될, 그리고 품어야 될 지체들과 원수가 되고 싸우는 경우가 되려 더 많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날마다의 영적 세계 속에서 분별하고 승리감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